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쓴 교약 개요라는 책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율이례적, 배타적, 전적으로 굳게 붙드는 방식이다. 그리고 믿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시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믿음은 무엇에도 불구와 관계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경우에 그것에 반대하여 말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굳게 붙들 수 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이므로 아무리 세상이 반대하고 조롱하고 무시해도 믿음을 가진 자는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영원히 유일해적인 한 결단의 문제다. 믿음은 다른 견해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견해가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관계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히 유일해적인 로 행하신 것에 관계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단 한 번 있는 유일해적인 사건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 거로 진지하게 깊이 그 일을 생각하며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타적으로 하나님만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신실하신 한 분이시기 때문에 배타적이어야 한다. 믿음은 전적으로 오직 그분만을 신뢰한 자유이며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이다. 세상에 아무리 수많은 종교가 있고 앞으로 나타난다 한들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배타적으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존하며 오직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어야 한다. 믿음은 어떤 특정한 영역에만 관계되지 않는다. 오히려 믿음은 현실적 삶의 완전한 전체에 관계된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전체 그리고 죽음 전체의 문제이다. 믿음은 죽기 전에 천국 가는 용도 아니에요. 믿음은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는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은 우리 삶 전체, 생명 전체, 죽음 전체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의 믿음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나를 진정 천국으로 인도하며 천국을 묵상하며 천국의 정의로 살게 하는 그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은 믿음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응답, 리스판스가 나의 믿음입니다. 그 외의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세계에 나타난 지식과 진리와 가치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무엇을 확신한다 하도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도 아닙니다. 체험도 아닙니다. 심지어 율법에 대한 믿음도 아닙니다. 오직 천국 복음, 천국 진리에 대한 믿음,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지향하며 천국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러한 믿음의 인생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C.S. 루이스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그 안에서 지상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상을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참으로 심오한 그리고 난해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 너무나 단호하고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강하게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분명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마는 믿음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쉽게 저절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은 성경 전체의 사건이 복음의 예표입니다. 하나의 그 계시적인 상징이에요. 자, 출애굽 사건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예표입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저절로 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는 그거를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성취된 때가 있었지만 쉽게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옳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써서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이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모세를 쫓아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따라 나옵니다. 이게 저절로 된 사건이 아니에요. 믿지 못해서 따라 나오지 못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기고 출애굽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애굽 사람, 애굽 군대도 다 봤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천국의 예표예요.
그 땅으로 순간 이동해서 간 거 아니에요. 이건 선물로 주어진 거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사적인 믿음의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장애물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거죠. 그 사건 성경은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쉽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땅 나 들어갈 거야. 하나님께 주신 땅이야. 이러고 쑥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필사적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언어를 쓰십니다. 침노하는 자. 침입했다는 거예요. 이 영문을 보면 by force예요. force. 실제적인 무력, 힘, 폭력을 말합니다. 마치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입할 때 실제적인 무력을 써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한 믿음, 이것을 말합니다. 먼저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건 지금 세례 요한을 보며 그 사건을 해석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이 그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대리자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을 망치고 파괴하며 갈아먹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헤로드 왕이에요. 그가 그를 잡아서 감옥에서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한마디 예수님이 보시기에 천국을 파괴하는 행위, 천국을 가로막는 거예요. 마치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을 망치려고 하는 행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 일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계속 침노당합니다. 강한 힘으로 깨트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예요. 깨트려지지 않는 나라예요.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침노하는 자, 그들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많은 장애물과 박해를 이기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사탄의 세력과 역사를 능히 이기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니라. 세상의 어떤 유혹과 권세라도 능히 이기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치 전쟁을 해서 뺏는 것처럼 그런 강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선물로 받고 들어가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때부터 천국이 선포되고 역사 안에 계속 있는 일이 먼저는 천국을 파괴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입니다. 이건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슬람권, 공산주의, 많은 종교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이 시대에 폭력 자체는 없을 수 있으나 폭력보다 더 무서운 세상적 유혹이 세상 밖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잘못된 열심으로
천국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맴도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와 건강을 얻고 만사 형통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복락만을 간구하는 이 모든 것이 천국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이것을 분별하고 아니다라고 말하며 참 믿음으로 천국 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주시는 선물이 천국의 영광입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말과 개가 카드 게임을 했답니다. 근데 언제나 게임에서 말이 이기는 거예요. 그 개가 야, 너 어쩌면 이렇게 게임을 잘하냐? 카드 게임 정말 잘한다. 그 비결이 뭐냐? 하니까 말이 그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너는 말이야, 언제나 좋은 카드가 들어오면 꼬리를 항상 흔들더라. 죄송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천국 복음,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천국을 갈망하고 천국을 기뻐하고 천국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천국을 믿으니까. 천국을 향한 강한 믿음, 강한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기에 항상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영적인 세계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스스로 믿는다 하고 난 천국 들어가 한다 하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확신 아무 소용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 외에는 천국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비록 선물로 주었지만 들어갈 자는 극히 적으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비록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네가 아무리 그래 봐도 천국에 못 들어가느니라. 천국을 알죠. 주님을 알죠. 열심을 냈어요. 그러나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이걸 모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한국 교회에 잘못된 거 하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건 목회자나 성도 양쪽 다 책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멘을 유도하는 설교예요. 아멘과 믿음은 동의어예요. 그런데 이거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생각한 진지한 결단이 아니라 그냥 분위기를 만들고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요. 아멘 안 하면 내가 뭐 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죠.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예 박자 맞춰서 분위기를 방방방방 띄워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배당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축복을 받으세요. 그럼 아멘 하지. 싫어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바른 아멘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믿음으로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하시는 믿음, 성경에,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가득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부끄러운 당시에 수치스러운 병을 안고 있어서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아니 다른 걸 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그것도 옷자락 하나 만지고 싶어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나 비판하나 정죄하나 전혀 신경 안 써요. 쓰지 왜 안 쓰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만은 아니에요.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이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어요. 세상 편견과 판단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만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여 치유를 경험하는 이적의 체험자가 됩니다. 이 믿음, 이건 저절로 된 거 아니잖아요. 추상적으로 앉아서 고백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쉽게 된 일이 아니에요. 온갖 세상의 평가와 비판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믿음, 간절한 필사적인 믿음의 실천,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전에 이후에 뭐 이러한 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그 믿음, 그 믿음은 천국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얘는 나면서부터 지각장애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걸하고 있는데 웅성웅성하니까 물어요. 누가 지나가냐? 예수께서 지나간대. 그 말에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 옆에 사람들이 너 조용히 해 이놈아. 꾸짖습니다. 비난합니다.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 녀석 때문에, 저런 놈 때문에 내가 못 들으니까 조용히 해라. 너는 입 다물어라. 그런데도 그냥 필사적으로 얼마나 크게 소리쳤으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까이 오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요. 뛰어가더라. 아니 나면서부터 앉은 시각장애자 어떻게 이렇게 뛰어가겠습니까? 사람에 치이고 땅에 걸려 넘어지고 뛰어가더라.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다 방해물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기에 다른 것이 없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찾아가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가 복을 받아요. 받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엔 가나안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있었는데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의 여인은 유대인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와서 말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싸우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다른 때는 다 귀담아 듣다가 이건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십니다. 냉담하십니다. 무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붙들고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이 참으로 냉정하게 더 깊은 차원의 의도를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니, 이 청년 예수가 아무리 내가 이방 여자라 하더라도 개라니, 사람 앞에서 개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요, 분노해서 욕을 하고 돌아서는 게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향한 믿음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믿음을 크게 보십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다른 데서 그냥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는데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한 무시와 비난과 무관심 속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오는 거예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분명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성경 기록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단 하나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왜? 너무나 가치가 크니까, 너무나 귀하니까 붙잡을 거 아니에요. 하찮으면 버려두고 가겠지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라면 붙잡을 거 아닙니까? 그 선물을 귀히 여길 거 아니에요. 그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침노한다,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은 모든 장애물과 위기와 시련과 고통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왜? 천국이 내 앞에 있으니까.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더 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감사하며 깊이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지향적인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성경 공부, 다른 지식, 다른 집회, 이게 왜 필요해요? 이미 복음이 내게 주어졌고 내가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남은 건 믿음이요, 믿음의 실천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크로스비 여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9,000편의 찬송가를 작사한 여인입니다. 생후 6주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어 평생 빛을 보지 못했지만 한 번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참 이상히 여겨서 그녀를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왜 시력을 주시지 않는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제가 처음 보게 될 분이 바로 천국에서 뵙는 주님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이지만 그날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그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감격하며 이 세상 안에서 놀라운 찬송 가사를 많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거기에 가사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하여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지라 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분입니다. 그런데 항상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믿음으로 십자가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그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쉽게 된 인생이 아니에요. 그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굳게 결심하고 세상 모든 것이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 많은 위기와 장애들을 직접 체험하시면서 믿음으로 극복하십니다. 그 믿음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와 같은 인생을 산 겁니다. 지혜와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지만
믿음은 한 방향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위기, 시련, 유혹을 이기며 천국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간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그의 믿음의 삶이었어요. 많은 사건, 많은 시련, 많은 위기가 있지만 항상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은 세상과 나를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권세 속에 세상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제불능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음으로 영의 눈, 영의 귀를 뜨게 하시사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지향적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여 세상 유혹에 빠지며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길의 장애물에 넘어지고 실족하며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천국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아무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에 응답하는 믿음을 허락하시사 진정 주의 말씀대로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천국을 자랑하며 천국 빛에 이끌리어 천국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